오늘 출애굽기 18장 읽은 1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이도로 장로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전쟁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그냥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쟁이 아니었죠. 세상을 바라볼 때의 육신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그런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렵게 이렇게 팽팽하게 남북 관계가 이렇게 냉랭한 관계였다가 이제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동계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남과 북이 이제 평화롭게 가는, 그래서 남북 회담을 이제 갖는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더 나가서 이제 북미의 관계까지도 화해되어지는 분위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북한에서 여는 거죠. 그 속셈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화해의 분위기로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영적인 흑암이 꺾여서 복음으로 북한도 또 모든 나라도 복음화가 돼야 된다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주간 또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자리에 올라가니까 결국은 그런 위치에 올라갈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내가 어떤 배우가 되고 또 내가 어떤 교수가 되고 내가 정치인이 됐어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문제는 그냥 있단 말이죠. 이거는 개인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가지고 사이에 이제 알려지니까 자존감, 어떤 본인 자신의 어떤 힘이, 어떤 개인의 가지고 있는 명예, 또 자존, 이게 무너져 버렸죠. 한순간에 추락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추락하는 거는 한순간이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영적 서밋. 가진 사람이 기능의 서밋. 그래야 세상 문화를 바꾼다.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이제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었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배우가 됐고 교수가 돼도요, 그 숨겨져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이제 뭐 하죠? 죽어버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자살이잖아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나는 뭐냐? 나는 어떻게 살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우가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이도로 장로의 선택이죠. 이렇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그래서 오늘 이 선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도로의 선택,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또 오늘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이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왜 질문을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좌우가 됩니다. 평생 좌우가 되고요. 그 선택을 통해서 사망이냐 생명이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는 생명이지만 안 받아들일 때는 아직 사망이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 선택,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글귀도 세상에 있더라고요. 뭐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그런 글귀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임금님이 이제 밤에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임금님이 이제 그냥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라 몰래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쭉 가는데 반대편에서 어느 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배, 임금님이 탄 배에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죠. 이 배에 중요한 분이 타고 있으니까 비키라고. 근데 안 비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확성기를 막 통해가지고 이 배에 중요한 분이 타고 있으니까 비키세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안 비키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임금님이 타고 있다고 비키시라고. 그래도 안 비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비켜야 됩니까? 조금 있다가 안 비키면 부담면 둘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쪽 배에 임금님이 타고 있는 배가 이제 비킨 거예요. 급하게. 왜냐면 부닥칠 것 같으니까 비켜가면서 쳐다본 겁니다. 이 도대체 저쪽 배에 누가 타고 있길래 비키지 않냐, 여기에 임금님이 타고 있다고 말하는데 안 비키냐라고 쳐다보니까 배가 아닌 거예요. 배가 아니고 뭐냐, 등대요, 등대. 그 이제 배가 아닌 거예요. 비킬 수가 없는 거죠. 등대니까 배가 아닌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부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주쳐야 할 것과 비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비켜야 되는데 억지로 내가 임금인데 하고 가면은 어떻게 되죠? 박치게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자기 어떤 뭐 위세, 나는 임금인데 네가 비켜야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나 선택을 할 때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이 근원적인 선택입니다. 이 근원적. 우리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것, 참 이 부분을 우리는 매일 들어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됐느냐, 각인되어 있느냐, 뿌리 내려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뭐가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느냐, 내가 뭐가 그게 뿌리 내렸지, 따라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주일날이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모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만 예배합니까? 우리는 내일도 예배하고 모레도 예배할 수 있어요. 매일. 그러면 우리가 예배,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가자, 예배하자, 예배 드렸어, 끝.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 말씀이 남고 각인되어 있고 이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 힘이 있으면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 어떤 선택 뭐 다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면 그냥 예배 드렸다, 어떤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영향을 주는 거에 따라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에 따라서 어느 날 나에게 닥쳐오는 선택할 시간과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게 힘이 없으면,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면 선택을 할 때 근원적인 선택으로 안 가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이 각인된 것이 24시 돼야 되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는 함께인데,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뭐 어떤 것으로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느냐,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뭐를 생각하고 있고 뭐가 뿌리 내려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기도, 이 말씀을 17장에 있는 이 출애굽 17장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기도, 내가 24시는 안 돼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게 된 거죠. 뭐에 대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이 거룩한 고민과 기도와 힘, 또 부르짖고 또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하고는 또 틀린 겁니다. 내 자신이, 일단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내 자신이, 우리는 이 근원적인 것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서 말씀 듣잖아요. 예배 드립니다. 찬송도 불러요. 근데 그 찬송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노래도 부르고 뭐 여러 말을 많이 듣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그 속에서 뭐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 또 부닥치는 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 그 찬양, 이 찬양이 얼마나 정말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그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생활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힘이 되어지는, 이럴 때에 내가 살아나고 내가 치유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힘을 못 얻으면 내가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렸지만 곤고한 거죠. 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 걱정되어지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자꾸만 쌓이면 나중에는 근심이 되니까요. 근심은 우리의 몸을 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 병을 못 이기는 거죠. 그 영적인 것도 같이요. 속이는 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를 넘어뜨릴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 아닙니까? 언제까지요? 지옥 갈 때까지. 그래서 믿는 자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정말로 이것이 답을 얻고 날마다 힘을 얻으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쭉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에 있다가 해방되어 나왔는데 지금 뭐 먹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들은 근원적인 것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자꾸만 없다, 있다, 먹는 거 없다, 고기 없다, 물 없다, 자꾸 그쪽에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나왔다. 지금 애굽에서 해방, 우리가 구원받았다. 노예에서 해방됐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해방시켜달라고. 해방했어요, 하나님이. 그 감사가 처음에는 됐는데 시간 지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야 됩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나타나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생겨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이 여정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 불평,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 근원적인 선택에 있다면 뭐가 나오냐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그 근원적인 선택 속에서는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인데 인자만 빼면 문제 아닙니까? 문재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선택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을 하고 속는 거죠. 스스로 그런 거예요. 스스로 속고 착각을 하고.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자기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렀어요. 얘는 집중을 못한다. 적응을 못한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가 학교의 생활에서 안 돼가지고 부모님을 불러서 데려가라. 이 선생님이 퇴학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아닌데. 그래서 어머니가 가리킨 거예요, 그 아이를. 뭐 학교에서 뭐 퇴학시켰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공부시키고 힘을 주고 계속 했는데 그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선생님은 퇴학시켰는데요. 그 아이가요, 자라서 어떤 인물이 된지 알아요?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물 참 그렇죠. 이 제대로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잘 못한 것 같은데 부모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면 올바른 선택을 못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아이는 그냥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아이가 됐겠지만 부모가 그 아이에게 힘을 주고 그 아이를 정말 교육하면서 근원적인 축복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아마 했겠죠. 또 우리나라에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가 돼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시인입니다. 글을 쓴 사람이라.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도 만들어 나왔죠. 이 송명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기를 보면 이런 말을 못했을 텐데 뭐라고 그 노래 가사 가운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왜요? 뭔가를 본 거죠. 그 송명의 시인이 뭔가를 본 겁니다. 이렇게 근원적인 것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뭔가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가 근원적인 것을 선택을 하면 두 번째 보이는 게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거를 우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현장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뭐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것이 맞다면 우연이라는 건 우리는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연이 아니잖아요. 단연이고 절대고 필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두렵지 않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갈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이 발견,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논리적인 것을 말하고 이성적인 것을 말하고 합리적인 것을 말하고 지식적인 것을 말하고 과학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를 선택했습니까? 근원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먹는 것 때문에 염려했잖아요. 떠나라. 그래서 나왔는데 갈대아우르를 떠나왔는데 와보니까 기근이 드니까 먹는 것 때문에 애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당했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아브라함이 깨닫고 근원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나오죠. 13장에 창세기 13장에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이걸 선택하면 나는 저쪽 선택할 거야. 먼저.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카한테 양보를 다 하잖아요. 왜요? 근원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삼촌 먼저 안 하고 그래요? 하고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좋게 보이거든요. 기름 땅으로 보이거든요. 그 땅을 선택해서 간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롯은 포로가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끌려가 버렸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좋지도 않은 땅, 뭐 자갈밭 이런 땅을 선택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318명, 예? 그러면 뭐 식솔까지 합하면 1000명 이상 되잖아요.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다. 그래서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조카를 싸워가지고 찾아오는 내용이 13장 이후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근원적인 선택, 이 서로 오늘 말씀이 좀 긴데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명 쓰고 요셉이 선택한 것이 뭐죠? 그냥 간 겁니다.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보디발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요셉은 선택을 입 다물고 감옥으로 갔어요. 이 길이 뭐를 바꿨어요? 세계사를 바꿨잖아요. 세계를 살리는 길이에요. 결국 요셉은 그 감옥에서 장관을 만나고 그 이후에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되고 모든 사람, 세계의 모든 사람 쌀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원적인 선택. 또 있습니다. 이 누구요? 아니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하러 왔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숨겼습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결국 이 사람 이게 들통나면 죽어요. 그런데 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라합은 축복을 받았어요. 기생 라합이 어디 반열에 들어갑니까? 메시아 오는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축복받은 인물, 지명수배범을 따라서 쫓아간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방이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누구를요? 엘리야를 죽이라고. 이때에 따라 나선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 귀하죠. 아니 자기의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요. 불태워 없애버리고 따라 나섰어요. 엘리사, 엘리야. 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보세요. 이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쓰고 모였어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안 되잖아요.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인 겁니다. 이렇게 근원적인 것을 못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반대로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읽어본 이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나누는 대화 내용이에요. 이드로 장로는 장인인데 모세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이 이드로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애굽에서 일어난 이 모든 내용을 듣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포럼입니다. 이게 포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쭉 설명합니다. 자, 이드로는 그래도 선택을 하는 내용. 오늘 자, 뭐를 받느냐? 어떤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일어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죠. 이드로 그러면 이제 장로잖아. 이드로 장로라고 나오죠. 이 장로란 말은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래 산 사람. 그러면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드로 장로가 선택을 할 때 무슨 선택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지명수배되어 있는 모세를 사이로 삼았단 말입니다. 도망자 아닙니까? 애굽에서 도망쳐 왔어요. 미디안으로. 그런데 그 모세를 자기 사이로 맞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이든 아니면 며느리든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시킬 때에는 좋은 사람, 또 지위가 높은 사람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이드로 장로는 소문에 들었는데 이 도망쳐온 사람이 왕자였었습니다마는 사람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쳐온 사람 한번 들었겠죠? 알았겠죠? 자, 그런 모세를 자기 딸한테 남편으로 준 거잖아요. 사위로 맞아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그걸 보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즉, 그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그 증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써본다면 이렇게 이드로 장로가 뭐죠? 쭉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잡은 민족이다. 민족이지 않냐. 이 민족,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은 민족, 이 민족인 것을 알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알고 도왔느냐. 또 거기에서 나온 요셉이라든지, 그죠? 나온 요셉, 요셉 이후에 이제 이게 모세가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서 결국은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그 이유니까 요셉이라든지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이렇게 세계 민족을 살렸던 그 소식을 전해서 지금 이드로가 알고 선택을 한 건지, 또 애굽의 미래, 애굽이란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걸 애굽의 미래와 이스라엘의 이런 미래를 알고 선택을 한 건지, 그거는 보면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모세가 이제 이후에 출생을 하죠. 그래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라서 이렇게 쭉 그 이야기를 지금 전부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말로는 증거죠. 이 증거를 보고 지금 선택을 했다. 오늘 이드로 장로의 선택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것. 그런데 결국은 이게 중요합니다만은, 이것보다도 이도로 장로는 이런 축복 속에서 이미 축복 속에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모세를 아들로 사위로 삼고, 보면 오늘도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도로 장로의 선택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런 증거, 그 증거 속에 있는 과거의 증거를 붙잡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증거 속에서 그걸 보고 붙잡은 선택인데,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뭐죠? 우리는 이 성경 역사, 교회사 역사 쭉 보면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지났잖아요. 이 가운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운동, 마가다락방운동, 그 속에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전하는 이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축복 속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는 뭐도 없어,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대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도로 장로가 붙잡은 축복은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요한 선택, 그 속에 중요한 선택을 한 것이 모세를 지금 돕는 거잖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씀 성취이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속에 있는 거죠. 누굴 도와요? 모세를. 이도로 장로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모세를 돕는 거잖아요, 지금요. 모세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문제. 우리는 항상 문제 와도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또 내가 앞으로 또 당하는 문제.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언약 속에 뿌리 내려 있으면 그 문제는 뭐가 되죠? 문제가 안 되고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아실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어느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장애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고 맹인이고 엄마는 또 필리핀 여자에다가 또 소아마비고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4명이나. 이제 결혼을 이제 필리핀 분이 와서 결혼을 2번째로 해서 이제 하나 아이를 낳는데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4명이나.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아이는 자퇴해서 학교도 안 다니고 고3인데 19살. 또 셋째 아이는 중3인데 또 공부도 안 하고 또 어렵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빠가 따라다닐 수도 없고 말해도 잘 안 듣고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덩치도 있고. 그 가정에 가서 이번 주에 가서 만나서 또 아이가 이제 생활하는 데도 가보는데 참 아이가 힘이 없는 거죠. 생활이. 학교 안 가니까 밤에 놀지, 낮에는 잠자지. 그 집도 그렇다고 해서 집을 좀 치워놓고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그 아이가 따로 사는 원룸 가보니까 원룸이 먹고 그냥 너무 다 설거지 다 막 TV에서 보는 모습하고 똑같아. 이렇게 어느 집에 가니까 쓰레기가 막 집에 천지처럼. 그 아이 집도 식기 놓는 데다가 막 전부 다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다 싸놓은 거죠. 정리 하나도 안 해 있고 벗어놓은 옷은 전부 다 널려 있고 옷은. 그러고 피우던 담배나 술병은 널려 있고 이 집이. 그 아이는 거기서 누워 잠자고 있는 거죠. 야, 참 이 아이 어떻게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죠. 그런데 이 아이 속에 이 문제가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치료되면 바뀌는 건데 그런 아이가 바뀌어야지만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꿔서 이 인생을 바꿔서 지금 19살, 16살 이렇게 되는데 그 동생도 똑같은 거예요. 비슷해. 참 그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는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쫓아다닐 수도 없지. 아버지는 앞이 안 보이니까 생활 어려움. 또 엄마는 또 한국 사람이 아니죠. 필리핀 사람에다가 또 장애 또 있죠. 그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이만큼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된 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10대인데 이 아이들이 성인 되면 후회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 답이 안 나면 성장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게 이제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아이를 도와야 되는데 이건 한 번 가서 말씀 줘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만나서 복음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참 기도되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이 아이를 도우면 좋을까. 경제적인 것도 어렵지.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도 없지. 검정고시 한다고 하는데 시작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안 하고. 누가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왜? 환경이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또 다 그런 것 같아. 만난 아이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게. 그래서 참 해줄 수 있는 게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힘주고 치유인데 어떻게 이 아이가 치유되면 될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아이의 근본이 바뀌면 되는 건데요. 정말 그런 안 되는 아이들이 바뀌었던
미래 지도자가 있는데 이런 미래 지도자가 가면 참 좋은데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 그런 아이들은 데려다가 생활을 해야 되죠. 생활을 해야지 같이 생활이 바뀌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에 데려다가 생활할 수도 없고 이게 예? 우리가 그런 어떤 뭐 시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참 그래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거기에 보내면 좋은데 그런데 보내려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 또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냥 가 있는 게 아니니까 먹고 생활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또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자, 이도로가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붙잡았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붙잡았어요. 이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도로 장로가 선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붙잡은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것이 이걸 본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걸 모세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 언약궤를 잡았더니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의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죽고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이죠. 이유는 메시아가 올 땅이죠. 이 언약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 예? 이분이 오는 거죠. 3장 15절의 주인공, 18절의 주인공.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온다 약속이죠. 이 약속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요? 미래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는 미래를 본 거예요. 이거는 과거를 본 거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린 게 미래의 열매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 듣고 우리 개인의 시간 속에서 또 복음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각인시키는 거고 뿌리. 그래서 어릴 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다시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린 아이에게 뭐를 각인시키느냐. 사회에 나가서 지식을 배울 때 어떤 기관에 가서 선생님을 통해서 뭐를 배우기 전에 그 아이 속에 뭐가 부모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느냐. 놀이, 이 삶 속에서 같이 이걸 전달하느냐. 말을 못해도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좌우죠. 왜냐면 그것이 각인되니까요. 그래서 세상 기관도 우리는 훌륭한 기관을 생각하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훌륭한데. 근데 훌륭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만 아닙니다. 부모가 안 돼 있으면 돌아오면 또 다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와 그 부모가 그거를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속에 같이요. 그러면 그게 아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린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면 어떤 인물이 될 거겠어요? 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유대인은 복음 빼놓고 이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처럼 복음 가지고 이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린이 사역이죠. 저도 돌아봤을 때 복음 속에 있었지만 이게 복음이 내 속에 이 부분이 전혀 이게 완전히 뿌리 안 내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을 하고 이런 걸 못해서 다른 기관에 아이들이 갔지만 이거를 어렸을 때 그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선교원을 갔지만 다 선교원 일반대는 안 가고 선교원을 갔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상한 삐뚤어가게 나가지는 않았지만 참 중요한 10대를 다 보냈잖아요. 10대, 20대가 다 돼가지고 이제 어릴 때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잖아요. 지금은 걸러서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왜? 배운 것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 때문에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지식과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마 어떤 것이 더 영향을 주고 어떤 것이 더 세냐에 따라서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지식과 또 자라난 어떤 상황과 환경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100% 이렇게 100% 아멘 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내 지식 이성을 가지고 비교를 하잖아요. 어른들은요. 그거에 안 맞는 것은 안 받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100%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심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 복음 아닌 거를 심어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100%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아이들 세뇌를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김일성, 뭐 김정일 이게 100% 아이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잘하잖아요. 타가소에서 뭐 이렇게 쭉. 또 아니면 뭐 다른 이슬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100% 뭐죠? 알라신. 예? 이거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더 센 이슬람은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각인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도. 왜? 반대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알라의 뜻이니까. 이게 각인 뿌리 내린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그거에 따라서 미래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15절, 18절 메시아가 올 땅 이게 이드로가 이 선택을 이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돕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일 수 있지만 이 절대적인 선택, 그거는요, 이 절대라고 하는 이 선택은 조금 우리에게 고난, 역경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는 결과는 축복으로 간다. 절대적인 축복이 올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나타날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쪽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 하나님 능력을 믿는 선택. 오늘 지금이지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는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왔다면 이제 미래에 하나님의 일어날 일을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쪽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뭐 해야 된다?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 그걸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선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24시 소통이 사실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이게 임마누엘인데 저도 그렇고 이게 뭐 잘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머릿속에 뭐 다른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다른 것도 보니까 뭐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지식도 들어가고 또 뭐 미디어 보면 그것도 들어가고 뭐 드라마도 들어가고 노래도 들어가죠. 안 볼 수는 없죠.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거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얼마큼 되느냐.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요. 세상의 역사든 과학이든 모든 것도 이 분야 이쪽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죠? 애굽에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믿는 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말하면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 기적이죠.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렸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잖아요. 기적. 또 나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셨습니까? 홍해 바다가 안 갈라질 것 같은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앞에 이 광야 속에서요. 먹을 것 없을 때, 또 마실 것 없을 때 하나님은 이 광야 속에 뭐를 주셨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요. 다 주셨어요. 광야를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광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만은 통과했어요. 이 기적을 여호수아 갈렙은 체험했잖아요. 모세도 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경이 했습니다만은 위기,
위기도 괜찮다는 거죠. 왜? 그게 이제 이도로가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상관없다. 왜? 과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였잖아요. 그거를 보고 선택을 했다면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또 예측을 하고 선택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과거에 있었던 증거를 잡았다는 거죠. 과거의 증거를 잡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은 꼭 필요한 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다빈한 자.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았기 때문에 이걸 본 거죠. 같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다. 결단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뭐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죠?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뭐 찬양할 때 그랬는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결단. 우리가 말씀 듣고 결단할 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게 주저 말고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죠. 죽었는데 주기철 목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순교했는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이 신서참배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못한다. 그런데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난 죽겠다. 일사가고 죽기로 각오한 거죠. 그래서 죽었는데 역사는 더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 죽었어. 스데반 벌에 맞아 죽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역사는 더 일어났죠. 왜요? 그 스데반의 일로 누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바울이요. 그 성경 사도행전 8장 9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면 뭐 가운데 이제 몇 명? 요셉이 노예로 간 것. 노예로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노예로 팔았다는 얘기는 죽는 거였거든요. 원래 노예로 판 게 아니었잖아요. 죽이려다가 노예로 판 거였으니까 죽은 거예요. 요셉이 죽었는데 여기에 묶인 게 아니죠. 요셉이 결단한 거죠. 내가 노예가 아니구나. 내가 애굽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줬는데 그 꿈을 꿨는데 노예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를 보내는구나. 요셉이 그거를 알고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았던 거죠. 그 언약을 붙들고 가니까 결국은 보디발 집에 갔고 감옥에 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총리로 시간표 따라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았던 거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다윗이 오늘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심부름 갔을 때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들이 심부름 가가지고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을 때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형들한테 왜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형들이 하는 얘기는 너는들 잘난 체 하는데 조용히 집에 가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누가 말하죠? 이 다윗이요.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유가 없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한 게 부모가 형제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지키신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그거를 실감 있게
아이들 꼬마 자기 자녀들 앉혀놓고 부모들이 그 연극으로 하더라고요. 실감 있게 연극.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이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각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아버지하고 또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 어떤 뭐 선교원 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또 한 거를 또 집에 가서 또 부모하고 또 해. 아이들이 자꾸 각인시키는 거죠. 예,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우리는 저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돈 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게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학교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너는 열심히 공부해. 공부하라고 열심히 했지만 중요한 거는 복음을 못 심는 거죠.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복음, 아빠에 있는 복음, 네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같이 얘기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포럼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 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가고 훌륭한 사람 되고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안 찾아오지 않잖아요. 때가 되면 딱 오잖아요. 찾아오는 그 영적인 문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안 돼 있으면, 그리스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확 무너져 버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무너집니까?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으면 좋은데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추락하는 거죠.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딱 무너지니까 일어날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좋아했겠어요. 배우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자기 다녔던 학교의 교수가 되고 얼마나 부모도 좋아하고 자녀도 좋아하고 부인도 좋아했겠죠. 근데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없었으니까 어느 날 딱 문제 딱 걸려서 그 문제가 완전히 사회화돼 버리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요? 여러분 정치인도 봤잖아요. 완전히 그만큼 유명한 사람 됐으면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빠져나갈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금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뭐 모든 분야에 다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근원적인 선택.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여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모세가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찾아왔을 때에 장인에 만나서 포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포럼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잖아요. 쭉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드로는 또 모세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죠. 참 이 보세요. 포럼 어떤 면에서 이 만남 이 포럼 얼마나 멋있는 포럼. 그래서 저는 행복한 만남, 행복한 포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내 인생을 걸어가는 데에 내 자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전도 역사에 대해서 포럼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전도 캠프를 놓고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포럼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저녁에. 그래서 말씀 녹취하는 시간을 딱 갖고 9시나 9시 반에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같이 앉아서 말씀 녹취 다 적고 또 같이 돌아가면서 포럼을 하면서 또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참 이거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몇 주 이걸 해보면서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포럼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같이 이게 뭐 같이 함께 이 포럼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뭐 어떤 계획하는 것들도 나누고 조금 뭐 절제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가버리더라고요. 막 1시간 넘게, 어떤 때는 넘게 막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이루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 포럼 문화가 이 유대인이 이걸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도 우리가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한 주간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우리가 포럼을 같이 나누는 거지.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그걸 간증이라고 하죠. 응답을 받든 안 받든 나는 이렇게 깨달은 것이 이렇게 했다. 이거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게 포럼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들은 것
오늘 말씀 깨달은 것. 깨달음. 이거를 원래 세 가지 요약을 하면 좋은데 세 가지를 다 얘기하려면 힘드니까 한 가지만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 이게 이제 포럼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포럼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다 첨부한다면 기도 제목 미션까지. 그러면 내가 받은 미션, 내가 이번 주 해야 될 일은 뭐냐? 미션이죠. 그게 수행할 거. 이렇게 포럼을 요게 나오면 다음 주에 요걸 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했는데 이 미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간증으로 나오잖아요. 응답받은 거. 또 아니면 뭐 깨달은 거. 그러면 그거 말하고 또 말씀 깨달은 것 요약한 거 하나 얘기하고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또 미션 이렇게 포럼하면 포럼 그렇게 하면 뭐 포럼 뭐 간단하죠. 어려운 게 없죠. 포럼 하는 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 용기를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갔다 온 사람이 12명 정탐한 사람이 10명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린 다 죽었다. 이제 가보니까 기름진 땅은 맞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 너무나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아이에다가 또 여자에다가 뭐 힘없는 우리에다가 이제 우리 어떻게 가냐 가라 그랬는데 들어가면 그 거인들 우리는 절대 못 간다. 다 죽는다. 그 얘기 들으니까 맞거든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그때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때 2명. 여호수아 갈렙. 뭐 얘기합니까? 아니다는 거죠. 지금이 기회다는 거죠. 그 맞지만 가보니까 이미 지도자 떠났고 그들이 간담이 막 벌벌 떨고 있고 이 하나님 말씀 준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받지 않냐 우리가 홍해 우리가 싸워서 홍해 건넜냐 받지 않냐 뭐 그러잖아요. 요단 받지 않냐 그러잖아요. 들어가는 거.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이 기회다. 원리입니다 이게. 이 원리. 여러분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회복하시는 오늘 한 주간 또 오늘 이 힘을 얻는 이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자. 모든 사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거죠. 우리 나를 통해서 내 있는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지역에 지교회 하세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전도를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학교에 지교회 그렇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실천. 예? 내가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관계된 자 복음 전하자. 그래서 이번 주 전도 캠프는 관계 전도니까요. 관계된 자 모든 사람 그날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다 만남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복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역사 막 하도록.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놓고 정말 모든 사람 복음 듣게 만드는 교회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랩런트들은 정말 이 언약 붙들고 내 분야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공해서 정말 뭐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딱 쓰는 거죠. 그 언약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시스템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근원적인 선택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